저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 흘러가는 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낼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쫓아가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왔다 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개역 개정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복을 받으면 받고 정말 복이 있으면 있지 복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복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죠.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산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의 개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복의 개념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 시편 1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주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복은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 없다. 내가 자동차가 있다, 없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집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도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를 만났더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대단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과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가진 사람과 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4절은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악이 태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어떻게 시작됐고 악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아들을 얻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악의 상징이 되고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인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이런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다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을 얻을 때에 같은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 공동체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매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그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실 때도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세상을 깨우겠다라는 선지자의 역할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럼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지 않는 소망은 그저 허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 없는 사랑, 이빨린 소리에 불과합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한 것 아니냐, 내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주가 되는 것이 하느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일컬어서 복 없는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예,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할 만큼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그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예,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와서 그와 함께 계실 수 있다면 그 사업이 망한 것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말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정말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늘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호박과 참외가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어떤 게 더 맛있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같은 참외인데 어떤 것이 당도가 높고 어떤 것이 맛있는가를 비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이 물가라는 것은 물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바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세상 만물 중에 비열이 가장 큰 물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이 물보다 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물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은 천천히 더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날에도 물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햇빛이 내려지는 땅은 더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찬 공기가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이제 땅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렇지만 물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이 물이 있는 쪽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공기가 다시 물 쪽으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물가에 가면 살랑바람이 부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예, 이 바람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겨는 그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바람에 뽑혀 나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뿌리가 물에까지 닿게 되고 그때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무를 물 가운데 심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썩어버립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뿌리가 넓혀지면서 그 실뿌리가 물에 닿아야만이 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로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이제 바람이 불 때에 이게 뿌리를 내려가느냐 정말 날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보통 때는 안 보인다. 그렇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그 기초가 어디인지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어질 건지,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으로 날아가고 서로 불면 서로 날아가. 그는 복 없는 자라. 복 없는 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틀어지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날려가는 것, 옮겨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정말 어려움이 올 때도 더 뿌리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정말 그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그럼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요, 인생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가라. 힘든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악인은요, 쉽게 해라. 쉽게 해라. 그렇게 고생한다고 남는 게 있냐? 그냥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쉽게 해라. 쉽게 해라. 라고 말씀할 겁니다. 예,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쉽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아주 멋있어질 것 같아서 갑니다. 근데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데 더 깊숙한 밑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네 세상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봐라. 그러면 온 세계가 네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야,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요거 못 먹게 했구나. 하느님 나쁜 사람이다. 하느님 말 안 듣는 게 좋겠다. 하느님 말 들어서 살면, 그대로 살면 내 인생만 고생이고 내 인생만 수고고 내 인생에 아픔만 있는 거다. 하느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쫓아가는 그 뿌리에는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길에 살짝 새치기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긴 줄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속에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산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인생이 무너져서 포로가 된 자리로까지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속에서 하느님의 하느님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그 전체가 다니엘 무릎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 악인의 꾀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할 길이 있느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 꾀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내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는 길은 죄인의 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가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느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보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길을 택한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요, 그래서 하느님도 4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혹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유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버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길을 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 속에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저 하느님처럼 될 거다, 하느님 자리에 앉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것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봤더니만요, 그래서 저 태평양에 보이는 수백만 불짜리 집에 있어 봤더니만 어느 날 아내는 떠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남지 않아서 매일 저녁 술 마시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면 내 어릴 때 원한 맺힌 돈을 가지고 정말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 보니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다 내 돈 보고 오지 사람 보고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겠다고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는, 아니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자라는 거야. 네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내 자리에 앉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구나, 네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정말 노벨상을 받았던 이 좋은 믿음의 좋은 자매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릴 때의 이야기를 짧은 숫빌로 하는데, 정말 동생이 귀한 집에 갑옷처럼 내려오는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가다가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대로 내려온 그릇인데 좀 성의 있게 갖고 가지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깨뜨리냐고.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실수 한 번 안 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동생을 비방하는 것 너는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만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나는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난 실패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고 그러실 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목사 해봐라 그래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는지 제가 평생을 두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진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면요, 주야로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습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아니면요, 앞으로 두 주먹을 쥐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저녁까지 묵상하며 살리라 이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복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이 즐거워지면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정말 나무처럼 늘 푸르면서 과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듯이 날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거절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